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7면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뻐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고 또 표정들을 보니까요, 어린이들 같은 그런 표정들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린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또 부모님을 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 오늘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린이들도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또 갖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또 어린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마음에 와닿는 글을 이제 한번 이렇게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가족들이랑 또 아이들이 있는 데서 또 같이 나누고 또 오늘도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이런 글입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절반쯤 온 것이고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떤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남을 탓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탓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착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목적에 도착하기 위해서, 또 행복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지도 않고 나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탓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미 도착한 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남을 탓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이 내가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들이 이루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 갈 길이 먼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가도 목적의 길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부모님 탓도 하고 또 자식 탓도 하고 또 아내와 남편 탓도 하고 또 사람들 탓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 길이 멀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 이렇게 교인들이 줄거나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왜 교회에 사람들이 줄까? 왜 사람들이 또 그 은혜의 자리를 멀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구 탓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로님 탓일까? 또 집사님 탓일까? 또 우리 교회 탓일까?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탓일까? 그런 남들의 탓을 하다 보면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그 하나님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또 그들이 이루는 길에서 멀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내 스스로를 탓하면 어느 정도 그 일들을, 방법들을 또 찾고 또 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변화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를 탓하는 것만이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반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내 탓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탓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나에게 있는 그런 잘못들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되는데 또 그들 가운데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그 중간에만 머무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도 탓하지 않고 나도 탓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도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그 가정에 그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기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탓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얘들이 말을 안 들어서 또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이런 것을 탓하고만 있으면 그 가운데 더 우리가 그 길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들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교회 부흥도요. 남을 탓하면 그 부흥의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래서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장로님은 이래서 이렇게 남들을 탓하다 보면 우리의 그 갈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또 남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남을 탓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결국 인생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남을 탓하고 또 나를 탓하는 것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인생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또 인생의 또 믿음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는 남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탓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의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서신서를 참 많이 썼는데 13권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옥중서신은 4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4권이 어떤 성경이냐면 에베소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 디모데 전후서도 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그 편지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냐면 어디에서 쓴 편지죠?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면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짧은 그 성경의 말씀 중에 한 권인 것이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빌립보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에 18번이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사람들이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또 그런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기에는 그의 상황과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보다 어떤 이야기가 그 마음 가운데 있냐면 억울함, 원통함, 또 그 답답함, 외로움,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옥에서 쓰는 언어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나는 감옥에 있어서 기쁘다, 나는 감옥에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 안에 원통하고 남을 탓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에 갇히게 되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다, 또 내가 그 가운데서 감옥에 있어서 답답하다, 또 내가 두렵다, 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감옥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기쁨이라는 언어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또 그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기쁨의 언어를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의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남들을 탓하지 않고 오늘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말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 인사를 건네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너가 비록 갇혀 있지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너가 비록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밖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원통함과 복수와 절망과 한숨과 징후와 같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은혜와 평강을 오늘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 병문안을 가게 되고
또 그 어떤 투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게 될 때 보통 우리는요, 그 건강한 사람 또 괜찮은 사람이 이 투병을 하는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건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가끔 믿음의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그런 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너가 그 잘 되기를 바란다. 너가 그 건강하기를 바란다.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는 너무 아파. 나는 너무나 힘들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병상 가운데서 병상의 언어보다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한편에 이렇게 뭉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올해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에 이제 그 가족들과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생일이 되면 뭘 받죠, 여러분?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네, 선물을 받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생일이 되니까 이제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막 생일 선물 막 좋은 것도 받고 싶고 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선물이 없어도 된다. 또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저도 그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쓰는 것을 좀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물을 사는 것도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나왔냐면, 돈 아껴야지, 쓰면 뭐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지갑을 가져오더라고요. 지갑에서 그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저한테,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근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용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한테 용돈을 받으니까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거 안 받아도 돼, 마음만 받을게, 이거 너 써,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아이가 꼭 받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꼭 그 5만 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줘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를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말을 진심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좌절과 한숨, 두려움과 염려의 단어들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우리 또한 이 은혜와 평강의 그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슬픔과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창살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은혜와 감옥의 언어가 아니라, 감옥의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그들을 남을 탓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옥중서신인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감옥 안에서 쓴 것이 이 편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감옥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감옥 안에서 그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편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은 주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옥중에서 쓴 서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쓴 주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상황은 주 안에 있어서 그 편지를 오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 있다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언어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봐도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는 기쁨이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감옥에서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 남을 탓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과 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교회 안에 와도 우리가 교회가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 가도 가정에서 답답한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일터에 가도 답답하고 또 힘든 마음들이 우리가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그 이야기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아픔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케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를 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선교를 다 마치고 어디에 가게 됐냐면 그 선교사님이
사자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냐에 있는 사파리를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자를 보는 것 여러분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어떨까요? 무서울까요? 사자를 본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죠. 사자 앞에 우리가 사자가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또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그것들을 가는 그런 차를 타고 간다면, 차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맹수들이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맹수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직장과 그리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물 가운데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물 안에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불 가운데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밖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지 주 밖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주님 밖에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다른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옥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 괴로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 말이 바뀐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겠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죽겠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죽게 있다라고 바뀐다는 거죠. 비슷하죠? 죽겠다, 죽게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겠다를 고백합니까? 아니면 죽게 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죽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이라는 단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자라는 단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말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힘을 내라라는 말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을 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근심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남을 탓하게 되고 나를 탓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 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있다, 우리의 자녀가 주께 있다, 우리의 일터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해서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또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 오늘도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던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옥 안에 갇힌 또 빈들 안에 광야 안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있어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그들의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있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 있어서 남을 탓하기보다 또 나를 탓하기보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